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스바냐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면서 허락하신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저희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견고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더욱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만 있게 되는 만사 형통의 상황을 이 세상적인 눈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을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되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과 업적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 집권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재앙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 극심한 진노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고도 가공할 심판과 비록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예루살렘도 예외 없이 그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그 스바냐서 안에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강력하게 천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그 이 세상의 죄악의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시고 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도 하나님은 그대로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또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시며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심판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을 행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 사랑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스파냐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진노 중에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온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 중에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 하박국과 같이 이스마냐서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임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시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대회로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절기로 근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의 자리가 근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근심하는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부담과 근심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참으로 치욕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 대해서 드려져야 할 그 경배와 제사가, 그것도 온전히 바르게 드려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이 경배가 그 중심을 잃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이 영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잃어버린 그런 이 오염된 그런 절기를 지내는 것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깊이 상하게 된 그 주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그렇게 변해 가더라도 꼭 남아서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의 귀함을 알아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근심하는 자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근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팎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워져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남겨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하신 은혜의 하나님께로 그 진실한 그 근심하는 자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눈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재앙이라고 할 만한 위협과 고난, 그리고 이 시련의 상황이 오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시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만을 일관되게 강요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고 또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열방과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 이탈한 자들을 향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들의 진실한
그런 근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라도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이 그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에서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은 시온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비록 진노 중에라도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이라도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렇게 결국에는 사랑으로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 다른 성경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의 기사는 저희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실감나게 해줍니다. 주님의 10가지 재앙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의 날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날, 그 기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3장 바로 직전에 2장 그 23절로 25절 그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그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강포한 애굽 그 안에서 고통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감추지 못하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 엄청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다양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애굽을 친히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랑하시던 자신들의 백성은 친히 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에 처할 때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의도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과 1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돌림병 재앙과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그중에 10장 22절 23절을 보면 흑암 재앙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이 내렸을 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3일 동안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으나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내리신 초자연적인 흑암 속에서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재앙들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향으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재앙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심지어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그 재앙과 심판은 모두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은 그 대접 심판, 일곱 인 심판을 지나면서 모두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또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신다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참 감동적인 부분, 저희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아들을 먼저 내어주심으로써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을 친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사랑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미래에 확정된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기까지 아직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즐거이 부르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스바냐서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우리의 후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약속의 성취,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 말할 수 없이 이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을,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즐거이 부르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도 귀한 그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수 있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영원한 멸망이 확정되었던 자들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히 자신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약한 교회를,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들이 비록 감사할 수 없고 고통과 슬픔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지만 저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그 순종이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성도는 참 두렵고 어려운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저희들에게 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을 저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에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하늘을 뒤엎고 임하는 이 온 하늘을 까맣게 뒤덮고 임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흑암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이며 모든 절망과 사망을 몰아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 출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그 고통 중에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께서 사랑을 품으셨을 때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강력한 제국의 그 손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오늘 2000년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하심 속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우리의 처한 이 재앙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게 되는 고난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현장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는 현장들이 비록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그 현실과 담대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울수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적인 침체와 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탈피하게 해주시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다시 한번 열정으로 예배하고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또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출애굽 때에 간절하게 살려주시기를 부르짖는 그 진흙으로 이 볏짚과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느라 온 손과 발이 다 부르트고 이 먹지도 못하고 맨날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진실하고 다시 한번 이 생기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진심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채워지지 않는 섬김의 빈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함께 충성과 열정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두려운 속보를 듣고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험한 때에 누가 누가 자원해서 누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의 이 섬김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근심하는 자들을 심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지쳐 있고 모두가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때에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자신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그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사랑을 신뢰하는 성도들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믿고 비록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지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주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그 근심 중에 영혼이 상하는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도 우리 동문교회 안에서 주님은 그런 믿음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의 종들이 바로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피라미드를 만들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아보셨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로 위로하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의 비참하고 애통하고 또 힘들고 고단한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부유한 사랑 안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러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